자, 그렇다면 자, 우리 자녀를 둘러싼 이제 신앙 생태계는 어떠한가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 이 기도 학부모 세미나 통해서 가정에서 신앙교육 중요합니다. 우리 학부모님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은 학부모님들의 노력으로만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학부모님의 노력, 그리고 또 이 아이가 둘러싼 미시체계인 교회, 그리고 우리 아이가 이렇게 만나는 어떤 또래 집단, 그리고 뭐 어린이집, 유치원, 이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의 어떤 뭐 인격이라든지 또 성향이라든지 신앙이라든지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이제 아이가 좀 자라면 집에 있는 시간보다 친구들하고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고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정이나 교회에서 아무리 어떤 신앙의 영향력을 받아도 자기가 만나는 친구들이 전혀 신앙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학교에서 받는 교육들이 기독교적이지 않고 인문과학적이고 진화론적인 어떤 교육을 받아요. 그러면 지금 이 아이가 둘러싼 생태계에서 이 아이가 느꼈을 때는 어떤 것들이 충돌하는 겁니까? 한쪽은 성경적인 관점이 나를 둘러싸고 있고 한쪽에는 세상적인 관점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 같은 경우에는 무엇을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적인 관점을 선택을 해야 되는 건지 세상적인 관점을 선택해야 되는 건지. 그러면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 친구들은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해. 뭐 예를 들자면 교회에서 예를 들면 컨닝하지 말아 했어요. 그런데 주변에 내 친구들은 아무렇지 않게 컨닝하는 거예요. 서로 보여주는 게 미덕인 거예요. 우리 서로 좋은 점수 받아야지. 뭐 아름답잖아요. 뭐 그것만 들었을 때는.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컨닝이라는 자체가 뭔가를 이렇게 속이는 거잖아요. 자기 노력을 얻지 않는 수고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거죠. 주변에 이제 전혀 신앙적이지 않은 친구들하고 있으면 교회에서 이렇게 했는데 또 친구들은 또 이렇게 하니까 내가 뭘 따라야 되지? 근데 또 중고등학생 같은 경우에 무엇입니까? 친구들이 또 하려면 또 하는 대로 따라야 되거든요. 안 하면 내가 또 왕따 되는 거 소외되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선택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 좀 어떤 이러한 신앙의 이 분위기, 그러니까 아이를 둘러싼 이 신앙 생태계에서 더 어떤 신앙의 분위기들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접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좀 더 관심 있는 부모님들은 뭐 합니까? 이제 학교도 그냥 일반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안 보내고 뭐 기독교 대안학교, 뭐 미션스쿨 뭐 이런 데 보내기도 하고. 근데 주중에도 이제 아이가 어떤 신앙의 분위기에서 이제 어떤 교과목들 학습받고 또 이제 주일에 교회 오면은 또 교회에서 또 신앙의 영역 받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아이가 어떤 신앙의 영향력을 받는데 신앙의 성장함에 있어서 우리 아이를 둘러싼 이 생태계는 어떠냐는 겁니다. 가정에서뿐만 아니고 또 교회는 어떻고 또 우리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의 유치원은 어떻고 또 뭐 우리 주변에 이제 우리 집 주변에 뭐 이웃이나 이 지역적인 환경은 어떻고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지금의 내 자녀가 있고 내 자녀가 성장하고 또 내 자녀의 어떤 신앙의 영향력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를 둘러싸고 있는 이러한 생태계를 한번 고민해보고 분석해보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제안 드리기는 가정에서만 충분하지 않다. 또 교회에서만 충분하지 않다. 조금 그나마 이제 우리 아이가 더 이제 신앙의 어떤 분위기와 영향력을 받고 잘 성장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뭐 미시적인 관점에서 이 교회와 가정이 어떤 연계된 이런 생태계들을 구축하면 좋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지금 신앙교육이 어떻게 보면 참 어렵고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전혀 이런 생태계들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로 이 신앙교육이 모두 교회에만 국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주일학교에만 국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자녀를 주일에 일주일에 한 번 그 주일학교에 맡겨준 1시간 그 맡겨주는 것만으로 신앙교육 모든 거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1시간 동안 교회에서 잘 배웠으니까 우리 아이가 뭐 신앙으로 잘 자라겠지, 신앙의 어떤 영향력을 받고 자라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앞선 이야기들이지만 그 시간적인 어떤 양적으로 봤을 때도 주일에 1시간에 그 노출되는 거라 그리고 또 주중에 어떤 그런 분위기에 노출되는 그 시간도 다른 거죠. 왜냐면 우리 아이는 주로 가정에서 시간 많이 보내고 중고등학교 올라가면 이제 학교나 친구들하고 시간을 많이 보낸다는 거죠. 근데 거기서 만약에 뭐 이렇게 비기독교적인 어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있다가 주일에 한 번 1시간 교회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는 어느 영향력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신앙적인 영향력에 노출되어 있기보다는 비신앙적인 영향력에 이제 노출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주일학교 역사도 이제 그렇죠. 18세기의 영국의 산업혁명 당시 때 시골에서 일하러 올라온 부모님들이 공장에 일하러 가고, 그리고 자녀들이 길에 방치된 것이 안타까워서 이 로버트 레이시스라는 어떤 이 기자가 그 길에 방치된 아이들 모아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기본적인 이 교육도 받지 못한 아이들 교육시키기 위해서 뭐 읽기 쓰기 교육시키고, 그리고 이제 신앙 교육 시킨 게 주일학교 시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일학교의 역할이 무엇이냐면 믿지 않는 가정에서 나와서 신앙교육 받을 기회가 없는 그 아이들에게 신앙교육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교회 주일학교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믿는 부모님 자녀들 위해서 신앙 그 주일학교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믿지 않는 가정에서 나오는 아이들의 신앙 교육을 위해서 주일학교가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의 이제 교사와 교역자가 그들의 영적 부모가 되어서 이 아이들을 교회에서 돌보고 케어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같이 믿는 가정의 자녀들은 무엇입니까? 그 주일학교를 통해서 더 신앙의 교육들을 보충받고 강화하기 위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게 뭔가 모르게 좀 잘못 정착이 되었다 해야 되나? 이게 이제 최근의 반성인지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아이들은 주일학교 보낸다. 이렇게 이제 세팅이 돼 있다 보니까 그냥 주일학교 보내는 거, 먼저 학원 보내듯이 이렇게 위탁교육 보내듯이 그렇게 이제 다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 주일학교 아이들 뭐 맡기면 뭐 알아서 잘하겠지, 그 한 시간으로 다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뭐 20세기 초 중반에 이 교회 교육 관련된 책들을 읽어보잖아요. 그때 당시에 문제점도 뭐냐 하면은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신앙교육 책임 안 하고 주일학교에 다 보낸 것마저 신앙교육 다 한 거라 생각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20세기 초 중반에 나온 그 어떤 이 교회 교육 관련된 책들을 보면서 미국에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 주일학교의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런 문제들이 제기가 되어 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가정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적어도 우리 아이가 어떤 신앙의 영향력에 더 노출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물리적인, 질적인 생태계, 공동체를 구축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 신앙 생태계 구축을 위한 몇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첫째는 교회의 자녀 연령을 고려한 영적 부모 공동체를 세우면 좋겠습니다. 그 이제 부모 발달, 갈린스키 하사님 부모 발달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부모의 나이와 관련 없이 이 부모가 자녀의 나이대, 자녀를 가지는 그때에 따른 어떤 발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의 나이와 관계없이 이 유치원생 나이에 자녀를 둔 부모님 그룹, 초등학생 나이를 둔 부모님 그룹, 그리고 중고등학교 연령의 나이를, 자녀의 나이를 둔 부모님 그룹들이 이제 모이는 거예요. 혹은 뭐 자녀 발달, 뭐 학령적, 학령기, 이것도 이제 비슷한 맥락인데, 무엇이냐면 자녀들 연령대가 비슷하면 어쨌든 이 자녀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서로에 대한 어떤 이러한 이야기들의 공감대가 있잖아요. 그런 이제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보면 뭐 교회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구역 이렇게 나누어진 거 보면 이제 관계적인 또 지역적으로 구역이 많이 나눠져 있잖아요. 그나마 이 자녀 발달에 따른 어떤 이 공동체라고 하면은 이제 교육부서, 뭐 영어부 부모님 그룹, 뭐 유치부 부모님 그룹, 뭐 초등부 부모님 그룹, 뭐 이렇게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중고등부 사역할 때도 최소 1년에 한 번은 그것을 했어요. 학부모 초청 간담회를 했었거든요. 한 4월인가 5월인가. 네. 사실 뭐 중고등부 사역에 부모님 사역이 별로 안 중요할 수 있는데, 어린이들에 비해서 그래도 부모님 사역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뭐 1년에 한 번밖에 못 모였어요. 저는 더 모였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그때 모여서 뭐 했냐면 특강 같은 것도 했었는데, 그냥 맛있는 음식 대접해드리고, 왜냐면 부모님들 수고한다 뭐 이렇게 하고, 그 서로 이 비슷한 연령대 자녀들을 가진 부모님들이니까 어쨌든 모이면 또 자녀 이야기하고 또 고민들을 이야기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근데 사실 뭐 그 모임했을 때 뭐 부모님들 많이 오시지는 않았는데, 한 번은 우리 교회 출석 안 하시는 자녀의 그 어머니가 한 분 온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자녀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 저희 중고등부 회장을 했었어요.
근데 부모님 안 나오셨는데 그 엄마가 이제 그 오셨어요. 오셔서 뭐였냐면은 저는 이 교회 출석도 하지도 않고 그래 이제 우리 자녀가 또 이 교회에 잘 정착해서 또 다니고 있고 또 자녀가 이 교회 담임을 통해서 되게 안정적인 모습도 많이 보이고 그래도 또 건강하게 또 심적으로도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것 같아서 감사하다면서 사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때 오셨던 분 중에 이제 교인집 자녀분 그 부모님들도 계셨는데 좀 그런 이야기들을 나눔을 통해서 또 서로가 되게 또 도전을 또 받은 거죠. 그러니까 비슷한 연령대 부모님들을 모여서 이제 이런 거죠. 내 자녀에 대한 고민을 얘기했는데 나도 그 고민을 했었는데 나만 이렇게 힘든 거 아니구나. 그래서 서로 공감되고 위로받고 또 저런 분은 또 저런 부분에서 감사하는구나. 나는 나한테는 저게 너무 당연한데 또 나도 감사해야겠구나. 또 그렇게 도전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회의 자녀 연령을 고려한 이런 부모님 공동체 형성이 참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전도회 있잖아요. 전도회 보면 어떻게 비슷한 연령대시기는 한데 어쨌든 뭐 자녀 연령도 그렇게 차이 안 나잖아요. 저는 전도회 모임이 참 잘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또 서로가 어쨌든 신앙으로 모인 어쨌든 공동체니까 특히 신앙이라는 그 핵심 키워드를 가지고 서로를 좀 영적으로 세워주고 독려하고 격려해주는 그런 공동체가 세워지면 좋겠다 싶습니다. 두 번째로 뭐냐면 주일학교와 가정이 연계되도록 하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은 이 주일학교가 아이들의 사역에만 집중하는 교사와 교육자 그리고 주일학교에 무관심한 학부모님 그냥 뭐 맡겼으니까 알아서 뭐 잘 하겠지 이게 아니고 이 교사와 교육자도 아이의 가정에 부모님들한테 관심 많이 가져야 되고 그리고 주일학교에 무관심한 부모님들도 적어도 주일학교에 우리 아이가 뭐 배우는지 또 아이가 어떤지 이렇게 서로 충분히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위탁 교육이 아니라 내가 직접 관심 가지고 참여하는 교육이 되도록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어린 자녀들 둔 부모님들이 참 쉽지 않겠다 싶은 생각이 제가 들더라고요. 아이들 육아하는 것도 그렇고 또 뭐 여러 가지 어떤 이런 상황이나 환경들이 참 많이 지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 돌보면 내가 예배 생활이 좀 잘 안 될 때 있잖아요. 내가 너무 영적으로 지치고 내가 영적으로 지치는데 아이 보고 신앙교육하라 잘 될까요? 저는 어려울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유치부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저희 유치부 학부모님들이 진짜 행복했으면 좋겠고 우리 유치부 학부모님들이 먼저 영적인 어떤 충전들이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영어부도 그렇고 유치부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들을 위한 사역이고 아이들의 영혼을 세우는 거지만은 우리 학부모님들도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학부모님들이 있어야 우리 자녀들도 있는 거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 학부모님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하지 않은데 근데 저도 그렇잖아요. 목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하지 않으면 교회를 잘 돌볼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일단 우리가 건강해야 됩니다. 우리가 건강해야지 또 저는 이제 그 영향이 교회로 흘러가는 거고 또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해야지 여러분들의 그 좋은 영향력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저의 어떤 이 생각이기도 하고 저희 유치부는 저희 유치부 학부모님들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격려하고 화이팅 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결코 주일학교와 가정이 결코 분리되어 있지 않다. 서로 협력하여서 서로를 세워줄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가정에서 부모들이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훈련의 여정을 제공하는 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 내주는 것들이 어떤 뭐 의무고 가지고 이것이 아니고 교회에서 힘들어 죽겠는데 왜 이런 거 하라 하노 이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제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어떤 뭐 이런 내용들이나 컨텐츠를 찾는 것보다 좀 가정에서 신앙교 잘 할 수 있도록 어쨌든 교회는 또 돕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뭐 가정 예배도 그렇고 뭐 어떤 이 주일학교 공과 이런 건 뭐냐면 이제 우리 자녀들이 가정에서 또 이렇게 신앙의 내용들을 학습할 수 있도록 혹은 가정에서 뭐 어떤 신앙의 분위기들을 만들 수 있도록 이런 내용들은 이제 교회가 제공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가정 예배 순서지나 뭐 지금 신나는 성경담화 뭐 모션 챌린지 하잖아요. 이제 다 이런 맥락이고요. 그래서 이제 부모 교육 같은 경우에도 뭐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이런 거 하잖아요. 뭐 그런 기회들 있으면 또 배워보면 좋고 또 그런 것들이 이제 신앙적인 관점에서 뭐 또 어머니,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그런 것들이니까 좀 교회에서 어떤 이런 기회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도 잘 활용하면 또 영적으로 도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 이제 경험한 은혜를 의도적으로 나누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자녀 연령대의 어떤 비슷한 부모님 세대 혹은 뭐 전도회에서 그런 받았던 은혜들, 예, 뭐 여러분들이 여러 이렇게 속해 있는 어떤 뭐 친구들 공동체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 사회 모임 공동체 있을 수도 있는데 뭐 사실 이제 교회에서 모이는 어떤 전도회나 이런 거는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신앙이라는 어떤 이런 핵심 키워드를 가지고 모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제 그런 모임들 안에서 조금 이제 의도적으로 은혜를 나누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뭐 자연스러운 대화 속에서 또 나누어지는 것도 좋지만은 또 누군가가 한 사람이 나누기 시작하면 또 한 사람이 또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 그것이 이제 서로에 대한 공감이 되고 또 기도 제목이 되고 또 그 속에서 이제 또 은혜가 일어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런 이제 세대를 아우르는 어떤 이런 모임도 중요하지만 비슷한 연령대 혹은 자녀의 나이가 비슷한 연령대의 어떤 이런 모임들을 통해서 어떤 이런 공동체들을 이렇게 또뭐 형성해서 그 속에서 이제 은혜를 나누고 서로 힘을 얻고 격려를 받고 그런 것들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교회에서 이제 또 전도회하는 어떤 이러한 어떤 뭐 목적이라 하면 뭐 목적이라 할 수 있겠지만 또 그런 모임들이 또 있으니까 좀 그런 모임들을 좀 잘 활용해서 서로 좀 이제 신앙으로 영적으로 조금 으쌰으쌰하는 그런 것들이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을 보면 교회 가정뿐만 아니고 또 우리 자녀가 속해 있는 학교 그리고 이제 또래 집단 공동체라 했을 때는 우리 아이들이 만나는 뭐 친구들, 부모님 혹은 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역적인 어떤 뭐 관계들 그런 까지 좀 유기적으로 또 연결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거는 어떤 전도회처럼 또 이 아이를 통해서 또 교회에 또 전도할 수 있는 뭐 그런 또 계기도 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확장된 뭔가가 공동체 형성이 또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결론은 이겁니다. 자녀가 신앙으로 잘 양육받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신앙 생태의 구축이 필요한데 이것을 위해서 교회와 가정, 교사, 학부모가 적극적으로 상호 협력해야 된다. 교회뿐만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학부모님들뿐만이 되는 것이 아니고 교회와 가정이 서로 적어도 서로 연결해서 서로 힘을 실어주고 힘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라는 결론이고요. 존 레스터 호프 3세라는 기독교 교육학자가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학교 교육 시 주일학교 시스템을 비판하면서 신앙 공동체 이론을 주장한 분이거든요. 오늘처럼 이제 교사가 학생에게 일반적으로 성경과 교리 지식적으로만 가르치는 이 학교 교육식의 주일학교는 별로다. 이분 같은 경우 아예 주일학교 없어야 된다고 얘기한 분입니다. 신앙 공동체라 했을 때는 자녀부터 어른들까지 이 교회가 한 공동체 구성원이 되어서 이 구성원들이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삶을 나누고 경험을 공유하고 또 사회적 실천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그 공동체의 생활을 통해서 서로 영향을 받아서 신앙이 형성된다라고 주장한 그런 기독교 학자거든요. 이거를 오늘 이 생태계와 관련해서 이제 적용을 하자면 그런 거죠. 우리 아이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좋은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가령 뭐 가깝게는 뭐 가정과 교회 그리고 또 여러분 속한 이 전도회 모임 할 때 이 자녀들하고 같이 뭐 어떻게든 뭐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 모임들을 가지면 또 자녀와 자녀 간에 서로 또 놀면서 어떤 이런 영향력들을 받고 또 우리 자녀가 또 다른 부모님들도 어떻게 하는지 그런 모습들도 보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뭐 먹고 마시고 또 예배 참여하고 우리 부모님들 비슷한 부모님들 모여서 이제 그 기도 모임 하더라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아이들 뭐 말로 표현을 하지 않지만은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어릴 때 어떤 경우 저도 그렇거든요. 부모님 따라 교회 갔는데 어떤 전도의 모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저는 옆에 지겨워서 막 잠을 잤는데 그때 기도 모임 하셨던 그런 것들 또 기억이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가 좋은 신앙의 영향력을 받을 수 있는 공동체 그런 생태계들을 만들어주는 것이 참 중요하고 내가 좋은 그런 공동체 구성원이 되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예, 이로써 이제 오늘로서 기도 학부모 세미나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처음에 이제 기도 학부모 세미나를 기획했던 것은 취지는 이렇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던 혹은 또 모르고 있었던 그런 기도 학부모의 역할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조금 알려주고 깨워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여러분들을 조금 격려하고 싶은 마음도 많았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속에서 참 우리 어린 아이들 양육하는데 참 너무 힘들고 참
또 뭐 많은 고민이나 좀 마음에 말 못할 어떤 그런 어려움들도 있을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이 학부모를 통해서 학부모 자녀를 양육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부담을 드리는 게 아니고 학부모들 우리가 먼저 행복해야 되고 우리가 먼저 영적으로 건강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격려하고 싶은 마음.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제 줌으로 다 모임을 했는데 이게 이제 오프라인 모임이었으면은 이제 좀 같이 기도 제목도 나누고 서로 좀 기도도 하고 삶도 더 역동적으로 좀 나누고 그렇게 하고 싶었거든요. 이게 이제 서로 이 줌이라는 좋은 프로그램으로 상호 소통을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조금 이게 비대면이 조금 그런 정서적인 어떤 이 전달이 되는 부분에서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좀 격려하고 지지하는 이런 것들도 좀 하고 싶었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뭐 코로나 때문에 또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또 서로를 지지하고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영적 신앙 공동체가 좀 잘 세워지면 좋겠다. 그러한 좀 기대도 있었습니다. 또 유치부 학부모님들 안에서의 어떤 이러한 학부모 공동체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여전도의 어떤 이런 모임의 어떤 이런 공동체 그런 이제 공동체들이 비슷한 연령대의 어떤 공동체들이 잘 세워져서 좀 영적으로 좀 서로를 세우고 지지하는 그런 또 공동체들이 좀 잘 세워지면 좋겠다 그런 기대 있었습니다. 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들으면서 또 어떤 부분들이 또 도전이 되셨고 또 기감이 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그 들으셨던 이러한 내용들 기억하면서 또 느꼈던 어떤 은혜, 감동들 다 기억하면서 지금 당장에 어떤 이런 뭐 실천할 수 있는 부분들을 뭐 실천하면 좋고 이게 어려운 부분들은 마음에 또 잘 새겨주시다가 또 하나님께서 또 떼주실 때 또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면 좋겠다. 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